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자, 우리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중에서도 6장 1절에 등장하는 구제라고 하는 단어, 엘레모시네, 그 다음에 엘레오스, 이 부분을 잠시 다루었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등장하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와 6장 1절에 등장한 자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이 부분을 6장 1절과 함께 3절 4절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봄이 왔는가 하면 어제는 또 눈이 왔죠? 여러분 사시는 곳에 눈이 왔습니까? 네. 눈이 와서 불편하셨습니까? 자, 사람들은 그래요. 지구촌에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픽처, 그림으로, 사진으로 나타낼 때에 여러분, 봄꽃이 피어 있는 가운데 꽃샘추위로 인해서 눈이 내리면 어때요? 그 위에, 꽃이 핀 위에 눈이 앉아서 세상의 그림을 만들어내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가장 아름답구나. 그 다음에 사진 작가에게 있어서는 유명한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절호의 찬스예요. 만약에 올해 봄에 꽃이 핀 위에 눈이 안 왔다면 사진 작가가 절호의 찬스가 지나간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시험으로 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데 지금 몇 주가 지나갔죠? 네. 오늘 3절 4절을 넘어갈 텐데 저는 또 부족해서 6장 1절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다시 가보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헬라어로 갑니다. 의, 디카이오시네만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럼 뭐가 번역이 빠졌습니까? 엘레모시네, 자선.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자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내용이죠. 엘레모시네예요. 그래서 3절 내려갑니다.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러면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엘레모시네 6장 1절에 등장한 구제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자선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면은 주기도문에 앞서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무엇인가를 행위화해서 하는데 그 행위화하는 제목이 첫째 구제, 두 번째 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와 구제와 자선을 행하지 말라. 그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은 통칭 누구다? 외식하는 자. 그렇죠.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제는 왜 필요하냐라는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구제와 자선 한글 번역이에요. 그러면 헬라어로는 엘레모시네 1654번 가보십시다. 엘레모시네
동정, 자선, 자비, 구제. 그러면은 자선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여러분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연말이 되면 구세군의 자선 냄비. 자, 자선을 위해서는 주로 사람들은 무엇을 모아서 무엇을 누구에게 자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구세군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명동에 나가시거나 요즘은 강남에? 어느 거리? 강남에? 옛날에 저희 때는 명동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시대에는 강남은 무슨 거리? 강남이 전체가 강남인데 그죠? 예. 어쨌든 구세군의 자선남비가 주로 어디에 등장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곳에 자 다음에 우리도 종을 하나 그림자로 준비하십시다. 이렇게 딸랑딸랑 종을 치는 거 준비해 두십시다. 그러면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종을 치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러분의 동정, 여러분의 자선, 여러분의 자비, 여러분의 구제를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구세군의 자선 낭비를 펼쳐놓고 종을 치죠. 여러분들은 평소에 종을 치십니까? 자, 과거에 모형적인 교회에 종탑이 있었어요. 특히 드라마틱하게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예쁜 교회, 벽돌로 지어진 예쁜 교회에 종탑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 종탑에 종을 치는 자는 누구? 그 교회의 집사로 일하고 계신 분이 항상 종을 쳤어요. 뭐라고? 새벽기도 오시라고, 철야 예배 오시라고, 수요 예배 오시라고, 주일 예배 오시라고. 그 종을 쳤죠? 다 잊어버렸었어요? 그 시대는 아닙니까? 그럼 제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시골에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과거에 우리가 건물 예배에 예배 다닐 때 여러분들이 유년주일 학교를 교회를 안 다니셨군요. 다니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년주일 학교에 우리가 과거에 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에 종탑이 반드시 있었었고요. 그 교회에 종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집사님이셨어요. 왜 종을 쳤습니까? 지난주에는 나팔을 부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었어요. 여러분, 나팔 분다 하는 것이 종을 친다로 살짝 옮기면 이해가 안 됩니까? 찬송가는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어요. 무슨 종을 울린다? 새벽종이 울렸네. 그건 세상 노래잖아요. 오마이갓. 무슨 종이 울린다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종을 칩니까? 예배에 사람들이 모이라고.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막 돌아서 가는 것 같습니까? 자선이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자선이나 자비나 구제할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적용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칠 때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들을 헌신했었어요. 그러면 자선하고 구제는요, 따로 또 나를 잡아. 무슨 나를? 자, 우리가 여성교회, 남성교회 특별한 봉사활동이 있는데 무슨 날을 잡아요? 구제할 날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제하기 위해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에?
불우이웃 돕기잖아요. 자선 구제는. 자, 불우이웃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요. 여러분 한 번도 참가해 적이 없으십니까? 어머, 뭐 누가 불우이웃이 있어? 내가 너무 행복해서 불우이웃이 안 보입니까? 응? 불우이웃. 여러분의 불우이웃. 여러분의 불우이웃에게 자선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주로 우리가 가그에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그걸 뭐라고 바자회. 여러분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자, 바자회. 이거를 통해서 뭘 팔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완투서리를 팔아.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바자회에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옷. 또? 크게 얘기해줘요. 전기 제품. 어? 전기제품. 전기제품. 또? 옷하고 전기제품 나오면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요? 음식. 예. 그 바자회 할 때 떡볶이도 하고 오뎅국도 끓이고 그죠? 음식.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 나왔어요? 책. 누가 책을 얘기했어요? 오늘 나랑 통했어요? 책을 내어놓아서 부르기웃 돕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기타 등등이 쭉 있지만 요 통틀어서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 얼마를 누구에게? 부르기웃 돕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 이것은 엘레모시네예요. 여기 갔더니 엘레모시네, 이것은 여러분 동정이고 자선이고 자비고 구제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내는 어떤 행위예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옷, 전기제품, 책, 음식 이런 거 해서 왜 바자회를 왜 해요? 불우한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 위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연중 행사 중에 바자회에 넣어서 그 수익금 얼마를 고아은이나 과부촌이나 어디 불우이웃에 돕는 걸로 오늘 이 시대가 구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 내용이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이 구구절절 했었어요, 여러분. 엘레모신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것이냐 했을 때에는요, 여러분, 자, 말씀의 제목은 구제의 필요성이에요. 왜 구제를 해야 되느냐? 이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무엇이냐라는 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구제 자선했더니 세상 밖에서도 하고 있는 바자회를 통해서 돈 얼마를 수익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구제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구제를 다 했다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시 해드린단 말이에요.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시 가보세요. 3절. 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참 점점 접입 강령이에요. 그러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오른손 들어보세요. 왼손 어디 있어요? 왼손이 오른손 하는 거 몰라요? 오른손이 난데 왼손은 남입니까? 그럼 오른손이 내가 하는 걸 왼손이 몰라요? 당연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오른손에 구제할 거를 왼손이 왜 모르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풀어져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전혀 안 풀어지니까 뭐만 하고 있어요? 그림자적인 구제, 그림자적인 불우이웃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는 무엇과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과 심판을 이루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뭐 불이웃 돈으로 조금 누군가를 돕는 그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결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웃은 여러분 하십시오. 평소에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특별히 아프리카에 뭐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탤런트 중에 배우 중에 누가 유명한 자가 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전화기 다이얼 돌리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극히 일부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제는 그거 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더 진행을 했더니 오른손이 네가 구제하는 거를 누가 모르게 해라? 그럼 오른손은 뭐고 성경이 말하는 왼손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오른손 왼손인데 여러분 오른눈 왼눈인데 아이 참나. 그래서 자 가보십시다. 구제의 필요성.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5절 갑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성경에서는 무엇을 할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구제는 제목이 나왔어요. 가난한 자들이 나와야 되고 구제는 무엇으로 구제를 하는 겁니까? 자, 불우이웃 돕기를 할 때 이것은 구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뭘로?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 필요, 그 이유, 그 다음에 그것의 근원이 뭐냐 했을 때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는 뭘 줘야 됩니까? 복음을 주는 것이죠. 그럼 내가 복음을 가져야 이 복음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다른 복음이 있었었죠? 그러면 혹시 내가 다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 다시 말해서 구제를 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천국 가기는커녕 지옥으로 가게 하죠. 그럼 제대로 구제한 겁니까? 더욱 밟아서 죽여버린 겁니까? 참나. 시골에서 성장하신 어떤 분이 계시다면 봄에 보리밭에 들판에 나가 보시면 보리가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보리밭을 발로 밟아줍니다. 그것은 밟아서 죽이려고 밟습니까? 보리가 더욱 단단하고 더욱 튼튼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보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불우이웃 돕기는 여러분 뭘로 할 겁니까? 결론 여러분에게 다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 갑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울 때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4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으세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구제하려면 어디에 있는 것을 갖고 가서 구제하라? 여러분의 장롱 속에 숨겨준
금돼지, 금송아지 꺼내가지고 구제하라? 그러면요, 여러분의 장독 속에다가 숨겨놓은 금은 보화 꺼내가고 구제하라?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이 구제해야 되는 그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거죠. 자, 그 위에 보면 사람의 속과 겉을 만드신 이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속과 겉을 만드신 그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희들이 구제하려면 네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라. 여러분의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예? 예? 35절 다시 가세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뭐가 있다? 이 본문 가운데서는 빛이냐? 어둠이냐? 자, 복음을 여기서 나눕니다. 뭐라고? 빛이냐? 어둠이냐? 어둠이 어떻게 복음이냐고요? 저는 미리 말했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럼 다른 복음은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어둠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복음은 뭡니까? 빛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구제하라요. 자, 구제의 자료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을 가지고 뭘 해야 돼? 구제해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아야 되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빨리 계산하세요. 여러분은 빛입니까? 여러분은 어둠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가진 그 빛을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구제의 필요성. 구제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이었어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 소경이 보며 합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제목 중에서 가장 최고로 가난한 자는 누군 것 같습니까? 네? 자, 소경도 가난해, 안전뱅이도 가난해, 문둥이도 가난해, 기머거리도 가난해, 죽은 자도 가난해. 누가 제일 가난한 것 같습니까? 죽은 자가 보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갔다 옵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잖아요. 죄인이거나 허물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예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네 속에 있는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요, 복음 전파가 두 종류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부르기와 돕기, 여기에는 두 종류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 진리의 복음으로 부르기와 돕기 하나, 그 다음에 비진리로 부르기와 돕기 하나. 두 종류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에 있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그 구제, 그 길에 서 계신 겁니까? 자, 그래서 다시 가보십시다. 몇 절에 가느냐?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자, 주님이 수종 들어줄 종들 누구입니까? 주님이 수종을 들어줘야 되는 그 주님이 누구냐고? 아이고, 한성하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수종을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하드에 하나님을 명령하고 우리 주님을 명령하고 당장 이것을 내놓으라고, 당장 이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은 좀 마음에 찔립니까? 여러분, 누가 수종을 들어줘요? 참다. 여러분, 그래서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는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러면 이 주머니는 어디에 있는 주머니입니까? 하늘에 있는 주머니예요. 여러분, 참 복주머니 하면은 여러분 금방 알아듣죠? 그런데 어찌하여 성경에서 주머니가 나오니까 빨리 못 알아들으십니까? 응? 여러분은 무슨 주머니? 복주머니? 아니, 복주머니. 넌 복이 넝쿨째 굴러왔다 할 때 제가 복입니다 하고 여러분 다 그 전에 다 이렇게 저요 하고 다 고백했거든요. 근데 주머니로 갔더니 내가 주머니야? 여러분 속에는 무엇을 담아줘야 됩니까? 너희 속에 무엇이 있는가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빛 아니면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서 일단 구제를 하려면 뭘 팔아야 돼? 소유를 팔아야 돼. 그 다음에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 그 다음에 팔아라 하는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성경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을 갑자기 여러분들이 보니까 뜨아합니까? 응? 그럼 내 소유 무슨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야 되지? 응? 그 다음에 부자 청년 가야 되죠. 그래야 성경이 원만하게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였을 때에 21절 헬라어로 갑니다. 자, 소유 히파르콘타. 히파르콘타는 재산이고 소유고 물건이에요. 그러면 부자 청년,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 그것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을 일단 주라. 그러면은 성경에서는요, 자, 소유하면은, 자, 여러분, 불우이웃돕기 하려고 했더니,
끝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네 안에 있는 것으로 부르기어 똑기 하라 그랬죠. 그럼 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 빛이다, 어둠이다 하고 나왔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빛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둠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왜요? 왜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어둠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자, 여러분 가보십시다. 그래서요. 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예요. 자, 이 부자 청년이 바자회를 열었어. 뭘 했다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1, 2, 3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누구한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다음 절이 뭐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죠. 그러면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보화가 있고 하늘에서 다시 주는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주는 보화, 이게 뭘까요? 보화. 여러분은 하늘에서 주시는 그 보화를 가지셨습니까? 진짜로요? 여러분이 가진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 오늘 나왔어요. 빛. 좋아요. 그 다음에 찬송가 102장 열어보세요. 자, 우리가 말씀 진행 많이 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또이 깨달아서 나에게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찬송가 102장. 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다. 그럼 우리 주님이 부귀라는 거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명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때문에 여러분 부귀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때문에 여러분 명예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아, 이것은 목사님 책을 펴면은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주님이 행복이고 주님이 부귀고 주님이 명예, 이것은 책을 펴었을 때의 정답입니다. 그러나 책 내려놓고 나는 뭐가 더 소중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을 누구에게 부르기어 돕기를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결론 다 보고 지금 하고 있어요. 빛이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간수를 하고 이 빛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바자회를 통해서 나눠주려고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예수님이 가장 귀하지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부귀가 아닌데 누구한테 가서 나는 아닌데 누구한테 가서 말만 해.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님은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은 그 사람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 전달은 될 수 있으나 몰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할 때에는 나 자신이 그러한 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살립니다, 여러분. 자, 누군가를 살리려면, 자, 누가 바다에 빠져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살아 있어야 생명줄을 던져주든 고무보트를 던져주든 살릴 거 아니에요. 자기도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살려? 못 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부귀가 맞습니까? 솔로몬은 고백했어요. 오른손에는,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우리 주님의 왼손에는 뭐가 있고. 어머, 안 나오네. 빨리빨리. 자, 우리 주님의 손에는 뭐? 장수부귀.
장수북이 한꺼번에 나눠면 왼손은 뭐 해야 돼? 장수와 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북이든 장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오른손 왼손까지 다 해야 되는데 오른손 왼손 했더니 이 오른손 왼손 이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른손이면 어떻고 우리 주님이신데 왼손이면 어때요? 그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뭐를? 부귀, 명예, 행복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아직 불행합니까? 밤에 여러분, 자, 달빛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그 달빛을 보시면 추워서 못 봤어. 세상에. 여러분들은 밤새 쿨쿨 잘 자셨군요. 1번 잘 주무셨군요. 내가 잤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잘 주무셨군요. 자, 혹시 잠에서 깨어서 잠이 들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일어나서 서성이든지 누워서 묵상을 하시든지 할 때에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있고요. 또 다른 달이 있어요. 무슨 달? 달 무슨 달? 그 무슨 달? 여러분, 성경에 달이 뭐냔 말이에요. 그때 달 했더니 근데 저 달도 못 보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묵상을 하며 무슨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 자신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아,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서 찬송가 불러 102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 맞습니다, 아버지. 맞는데요. 지난 한 주간을 파노라마처럼 지나가. 뭐라고? 주 예수보다 귀하게 여러분 자신을 믿음을 지키고 사셨느냐나. 그래서 여러분, 참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살아나게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책망으로 올 때에 제발 뭘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찔림이 혹시 오거든. 아버지, 내가 아직 부족하군요. 나를 쳐 죽여봐요. 그러면 돼요. 근데 누구를 쳐 죽이려 그래? 삿대질을 누구한테 하려 그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삿대질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빛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귀, 명예, 행복. 근원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 가서 행복을 구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어디 가서 부귀를 얻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명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부귀 됩니까? 에? 여러분이 명예를 어디서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이름이 명예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아, 한 150평 살면은 명예 회복하는 겁니까? 자, 한 10평 삽시다. 10평에. 그럼 명예 다 끝난 겁니까? 그러는 만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못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떠함을 하나도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구제할 때에 네 속에 있는 것 갖고 구제하라예요. 그러면 내 속에 빛이 있으면 빛은 생명이고 빛은 주님이고 빛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으로 구제하면 되는 것인데 날마다 복음을 전파해도 우리의 생각이 빨리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 버려. 어떻게? 이 세상 부귀 했더니 재산 목록 바자해. 자, 저쪽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옷, 전기제품 나 너무 이거 신선해. 전기제품 그 다음에 책, 음식 이런 것으로 갚버리잖아요. 이건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 옷이라면 어떤 옷을 나눠줘야 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옷 입혀줘야 되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들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전기제품은요,
그 다음에 책은요. 무슨 책을 줘야 될까요? 성경책 줘야 되잖아. 성경책. 그랬더니 이거 나눠준다고. 그래서 과거에 호텔에 가면은요 조그마한 성경책, 신약 성경 요만한 거 저 테이블에 딱 놓여 있어요.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 전까지는 그 성경 하나라도 내가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이 여기까지 열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뭡니까요? 책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경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입을 열면 뭐가 나가는 거예요? 책이 줄줄줄 잘잘잘 나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다? 너의 안에 있는 빛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구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해요. 이거를 다 설명 못하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책이 뭔지도 몰라. 전기 제품도 무엇인지를 몰라. 어떻게 누구에게 구제를 어떻게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잘 믿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저희들이 산상수훈이라면 마태복음 5장, 6장 중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2년째에 그것도 지금 4월이 코앞인데 마태복음 6장까지 왔어요.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5장까지만이라도 성경이 제대로 열어졌다면 오늘 6장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의 소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의 소유는 오늘은 빛으로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다? 그것으로 구제하라예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부자 청년이 가졌던 소유는 계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계명이 두 가지였었잖아요. 사람의 계명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하였을 때는 사람의 계명으로 내가 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팔아서 그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 부요함은 그것도 없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1차 뭐가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19장 다시 가세요. 자,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주님을 따라가려면 1번 과거에 가졌던 그 소유는 팔아서 그것도 없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줘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주어지거든 그때 비로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단 말.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02장을 보았어요. 여러분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1번 조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면 소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 재물이죠. 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 재물을 단순히 세상 재물로만 보면 만약에 단순히 세상 재물로 보더라도 모든 기독교인들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9장 16절 부자 청년을 통해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 두 부분을 나눌 때 있어서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은 무엇이다? 사람의 계명인데 만약에 빛이다 어둠이라면 뭡니까? 어둠이죠. 이것은 팔아서 나에게서 팔아서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 갑시다.
마태복음 자 읽으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하시니. 주님을 따라오려면 마태복음 19장에서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주어지거든. 그 다음에 먼저 있는 소유 그거는 팔아서 그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주어지거든.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였었죠. 이거 보십시다. 말씀하시되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주님을 따라가려면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이 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설명해 드렸어요. 자, 고기 잡는 어부라서 그물 뭐 삼각형입니까? 팔각형입니까? 그 다음에 그 그물 자 누가 그물 스타킹 오늘 신은 사람 없습니까? 그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이 그물은 마태복음 13장 47절 갑시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자, 천국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은 무엇이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다시 갑니다. 17절 18절 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저희가 곧 다른 말로 천국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면 천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개라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천국이 있고 다시 얻어야 되는 천국이 있는데 자 복음이 두 가지였었죠. 근데 이거를 딱 조명을 했더니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었죠. 그러면 이것이 또 천국 이것도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씀의 빛으로 완전 조명을 안 해주면 복음 하면은 다 복음인 줄 알고 천국이라 했더니 다 천국인 줄 안단 말이에요. 천국도 여러분 두 개, 부활도 두 개단 말이에요. 선한 사람의 부활이 있고 악한 자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한 사람은 왜 뭐 때문에 부활해야 되고 악한 자는 또 왜 부활해야 됩니까? 선한 사람은 선받으려고 그렇죠. 선한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악한 자의 부활은요? 심판할 그 위해서죠. 그러면 이 악한 자는 어둠이잖아요. 빛은 선한 자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내가 주를 따라가고자 할 때는 정리돼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발 정리도 안 하고 더러운 상태 그대로 주님을 내가 따라간다면 주님이 용납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정리돼야 될 게 있어요. 뭘 정리해야 돼요? 옛 그물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옛 그물이 뭡니까?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이며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며 막연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인데 이 복음 중에서도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이거는 버리고 주를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주어지면 그때 누구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바자회를 열어서 구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의 구제는 두 종류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가지고도 구제를 하고 있고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는데 자꾸 다른 복음 가지고도 우기는 자들이 있어. 나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그것은 자기 신념이고 자기 의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정리를 해라. 뭘 정리해? 율법 아래에 이 정리해라. 버려라. 그리고 자 하나님 나라에
주머니가 새로 있었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자신이 새 것이 되어야만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부터 그 안에 뭐가 담기기 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가보십시다.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 배 버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부친, 아버지 버리는 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열어줘야 돼요. 부친이라면 아버지잖아요. 그 육신의 아버지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천국이 옛날 천국인 배, 옛날 천국인 복음의 아비를 버려두고 진짜 진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쫓으라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갑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라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참 이럴 때는 자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는 이렇게 좀 읽어주면 좀 현장감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냥 막 일사천리로 막 하는 것보다는 그죠? 예, 그래서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렇습니다. 자, 복음이 주어진 누구?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자, 구제 뭘로 할 겁니까? 오늘부터 정리 다 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에 정리를 다 하세요. 지금까지 구제하면 이렇게 기타 등등으로 있었으나 이것은 여러분 그냥 가외로 하나님의 아들이 불쌍한 자들에게 그냥 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구제는 뭘로 하는 것이다? 내게 있는 것 빛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일을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그러며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지금 사도행전까지 왔더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요해져야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때로는 자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부족하고 해서 과목이 1, 2, 3, 4로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과목에 맞는 구제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구제할 때에 이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오른손, 왼손 이것은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죠. 왜 그러하냐? 구제라고 하는 엘레모신의 자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선, 구제 이 내용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
그 위에 올라가면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가진 구제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외식하는 자가 뭘 가졌으니까 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외식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구제하는 내용이 뭡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구제를 했더니 사람을 살려요, 못 살려요? 살릴 수도 오히려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상 대신에 심판이 그들에게는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 구제할 그 내용들, 그것은 크게 말해서 오늘은 빛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과 연결을 하면 계명인데 사람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빛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에요. 그러려면 사람들을 구제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됩니까? 빛으로 완전히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야 죽어가는 자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진 그 빛, 이것을 온전하게 비칠 수 있는 온전한 진리의 빛으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찬송 369장 부르심으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